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인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있는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너를 제자 삼아 주겠다. 이제 이후로는, 그런데 이후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취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너를 제자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멍뚱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신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우상들이 답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불러주셨는데 어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물고기만 낚으며 살아온 어부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 어부는 그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저 몸으로 일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가운데 별로 관심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나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똑똑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권했는지 예수님이 임명하셨는지 재정을 맡아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을 보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 사랑을 서로 자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며 낮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 먼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때로는 지금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갖고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의 부름만 생각할 때마다 주님 하면서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아직도 샘솟듯이 솟아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샘솟는 분들은 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메말라 버렸으면 샘솟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멈춰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선을 걷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뭐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더 훌륭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때로는 그 선물을 갖다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안 받을래요.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아이한테 너무 이뻐갖고 맛있는 사탕이나 뭐 과자, 뭐 빵을 이렇게 주는데 됐어요. 그만. 그러면은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마냥 사랑스러우면 그것까지도 사랑하겠지만은 하도 그러면은 조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하여튼 섭섭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멈춰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안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멈춰서지 말고 한 발짝 더, 두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로 부르셔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 최종적인 목표가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다른 예수를 만드는 것. 예수님의 목표십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이성찬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취하라 하니까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내 사람. 나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나의 그룹을 만들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세계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훗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외치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러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그물을 한번 어부가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끝이 어디지? 네, 땅끝. 땅끝이 내 앞에서 시작해서 내 뒤에서 끝나겠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서 있는 곳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예전에는 노방전도도 나가고 또 이제 집집 가가고 방문전도도 나가고 그러면 교회가 붙어 있으면 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하고 패스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만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신앙을 유지하거나 혹은 아내만 믿거나 남편만 믿거나 뭐 하여튼 특이한 이 믿음의 형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만 믿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만 노려서 교회만 노리지만 혹 교회를 보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잘 섬기도록 말씀을 해야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는 것,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상적인 실험의 결과가 9번 전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9번 들어야지 영접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과학적인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결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전도폭발에서는 전도폭발 복음이 보통 40분에서 빠르게 끝나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짧게 하면 뭐 하여튼 10분만 해도 복음은 요약해서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1시간짜리 복음을 9번 들어야지 그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용어, 우리는 평상시에 쓰는 구원, 뭐 복음, 예수님, 생명, 죄, 평상시에 쓰는 말이니까 익숙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쏙쏙쏙 잘 돼요. 들으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어 자체, 개념 자체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어 하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들어야지 이해를 하고 영접한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기억하고 혹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물질이 있는 것도 사람을 얻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생업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힘쓰는 것, 재능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얻는 데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사람을 낳는 어부는 인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기가 걸리기까지 인내심이 있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도 전도 한 번 한다고 곧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방황하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복음의 감격,
그걸 다시 회복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된 분을 딱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인내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 맞는 어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둘째는 좋은 미끼를 가져야 좋은 고기들을 많이 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넌센스입니다. 네, 예전에 많이 말했잖아요. 다나카. 네, 다나카. 일본 수상까지 지냈는데, 그런데 이 다나카 씨 부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다나카의 부인이 미끼입니다. 물고기를 낚으려면 미끼를 잘 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는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좋지 않은 미끼는 물고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좋은 미끼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미끼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야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복한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장 훌륭한 미끼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완강히 거부를 하세요. 듣는 분이, 아니 당신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얼토당치 않는 이야기를 나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냐고. 참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오히려 신학적인 서적도 보고 전도 강론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웃집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붕 위에 비가 오면서 이 낙수 홈홈에 나뭇잎이 가득 차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 집도 치우고 그 집도 좀 치워야겠다 하는 사다리를 놓고 딱 치워줬는데, 근데 그 이웃집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지붕에 올라가는 그 낙엽 치우는 거 참 어려워했는데,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웃집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워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일부터 이웃집 부부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베푼, 그냥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이웃 돕기 위해서 홈통에 그 낙엽이 있는 거 치워줬는데, 그거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선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관심이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좋은 미끼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어부는 시기를 잘 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고기는 새벽과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시기로서 적절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거기에 전도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로는, 어부는 장비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물이 좋고 그 밖에 장비가 좋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믿음, 많은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장비를 갖추고 사람을 낚으면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람을 낚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힘을 합쳐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고기를 잡았듯이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갔다가 싸대기 맞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랑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두들겨 패놓고 미안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를 포기하라, 생업을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울도 생업을 위해 천막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낚으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낚았습니까? 남은 인생 무엇을 낚으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나한테 뭔 직업을 가지라는 말씀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낚는 인생, 아니면 그저 물고기 몇 마리 낚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 아니 그런 얕은 인생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손꼽아 보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처럼 많은데 진실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거룩한 짐을 지고 서로 나눠지며 때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멍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았사오매 그저 나눌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때로는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사랑, 영혼 구령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 배에 가득히 많은 물고기들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낳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좋은 장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일을 이뤄나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